설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 이 시대의 참 어른으로 칭송을 받는 김장하 선생은 전주시 통성동에서 50년간 남성당 한약봉을 운영하면서 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일평생 동안 수많은 사회운동과 자선사업을 하며 나눔을 실천해 온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닌 사회를 지탱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김장하 선생은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며 그가 설립한 명신고등학교의 장학생 김종명 씨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삶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또한 김장하 선생의 장학생으로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장하 선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을 때에 김장하 선생이 그에게 하는 말이 주었으면 그만이지 내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영배는 그 말씀을 듣고 평생 가르침을 그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문영배 권영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사는 삶을 통해 사회의 진빚을 갚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자신의 삶을 기록되지 않는 삶으로 남기고 싶어 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영배 권영대행은 과거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법관으로서 길을 걸어왔으며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간 대한민국 헌법에 순고한 의지가 사회에 제대로 관철되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김장하 선생의 가르침이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어른인 김장하 선생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이 되는 선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그를 본받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받아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본받아 닮고 싶은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유일한 표대이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본받고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을 본받는 삶은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하여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른 많은 사람을 그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섬김을 가리켜서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어 당신의 죽음을 통해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구원을 안성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나 자신을 희생하여 섬긴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과 그 섬김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는 사랑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그 큰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본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목적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기쁘게 희생하는 이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제는 우리의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그렇지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본받는 삶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후에 30세가 되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사역을 3년 동안 마치셨는데 그 사역을 일명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무슨 사역이었다고요?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기도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그 중에서 따르는 많은 사람 중에서 12제자를 택하여 뽑아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하루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 사역을 위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며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드실 때 항상 감사 기도를 드신 후에 여러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도 먼저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강조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기도가 영적 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절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사역을 다 하시고 끝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피곤한 사역이었습니까?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쉴 사이 없이, 성경에 그렇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진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온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당연히 쉬고 싶고 잠을 자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치시고 홀로 어디에 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지새우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상에서도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로 불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숨지심으로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꾸며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한 일을 힘썼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토록 기도하시는 사역에 힘을 쓰셨던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사역인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사역과 치유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신 것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 제자들이 당신을 본받아 기도하는 일을 힘써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당신처럼 안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사역은 모든 것을 이루는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역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선택적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적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생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영적 호흡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할수록,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피곤을 이기고 독수리가 새 힘을 얻고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도 새 힘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전도자의 사명을 안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받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다는 자기 부정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영혼의 심장 대동맥입니다. 몸에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 대동맥이 막히면 중풍이 오고 뇌가 썩어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 결국은 죽듯이,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가 없으면 영혼의 심장 대동맥이 끊어져서 결국 영적 생활에 혼수 상태가 오고 결국 믿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고 하나님께 오는 모든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주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악한 마귀와의 심한 영적 싸움이기에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에 힘쓰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마귀와 귀신을 결박하여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하는 일을 힘쓰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후에 가까운 여러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였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기도의 생활을 통해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아 우리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절대적 명령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전도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내 생이 끝나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작은 보답을 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제대로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전도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가장 힘써 행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만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를 본받아 전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는 모든 일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고, 또한 당신이 가서 전도할 곳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고, 승천하시면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절대적 지상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절대적 지상명령을 받은 모든 제자는 이 지상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한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려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박해를 감수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전도자의 희생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죄악의 늪에서 건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뒤로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장 구원해야 할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수고와 희생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는 사람과 전도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전도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내가 사는 주변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며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가 나라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참 증인들의 그 역할이 헌법재판소에서 할 때에 그 증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좌우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거짓이 붙으면 안 돼.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을 증언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만을 우리는 솔직하게, 진솔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어떤 유익과 해로움에 이러한 것 때문에 자기가 보고도 자기가 분명히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증인으로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입을 딱 다문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증인 자체로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다면, 영생을 받은 확신이 있다면, 내가 부활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해야 할 전도는 전도 행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항상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은 사명을 있을 때까지만이 붙들어주고 그 이후에는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아론이 그 높은 산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제사장 옷을 아들에게 벗겨서 입히실 때에 하나님은 아론의 생명을 가져갔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 비스기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걸어 올라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건강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이 끝나니까 거기에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사명적 존재이기에 사명이 있을 때는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만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받은 사명을 안수한 후에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명하시다니. 내가 다 이루었다. 사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다고 말하고, 그는 그의 말대로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기꺼이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본받아 나의 남은 인생을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한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처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주님처럼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축제 큰 잔치에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도록 전도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그들의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결박을 풀게 하여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찾아가서 그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분 차도 대접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색하면 안 돼요. 남들에게 좀 후하게 베푸세요. 좀 대접할 때도 잘 하세요. 내가 쓸 것을 아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나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삶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여주가 없어요.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귀한 것을 좀 투자하세요.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 초청장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여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